오늘 마땅히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용납입니다. 창조교회가 감사의 계절로 들어섰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중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성품을 향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교리를 가장 명쾌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1장으로부터 8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일을 가르쳐 줍니다. 9장으로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 진행되는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때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길들을 설명해 줍니다. 12장으로부터 바울은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기독교인으로 가져야 할 태도들을 이야기하다가 우리 로마서가 16장으로 끝나는데 16장은 안부의 인사고요, 15장 1절에서 마땅히 할 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다름 아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증언하는 복음은 말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표현되어지는 실천적 삶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바울이 얘기할 때 고린도 교인들도 다 같이 알고 있는 뚜렷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화려함이나 설득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의 삶이 이론과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왜요? 말은 일교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말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말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실천적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 사백 가운데 있었던 소피스트들, 말쟁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소위 길거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재밌었어요. 뭔가 끌리는 말을 했습니다. 뭔가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소피스트들이 구별되기를 원했고, 스스로 장막을 입으며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일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쪽 공부를 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능력을 경험한 것을 따라 잘못된 가르침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교리의 역할이었던 것을 우리 교리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로 두십니까? 믿음이 약한 자로 두십니까?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루셨다, 이렇게 따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뭔가 명확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부터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공부 안 하고 자꾸 게임하는 아들을 내 십자가 그러면 그 십자가도 괴로워합니다.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명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1세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었다는 뜻은 파티블룸이 메어지고 사형이 결정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자기의 죽음이 결정됨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가다 지치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돌아보면 허무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죠. 이를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죄인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이 우리 안에 실천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받는 태도입니다. 용납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acceptance라고 표현하죠. 용납은 어떤 것입니까? 대상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치라고 요구하기 전에, 문제라고 지적하기 전에 사랑으로 품어 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지저분한 모습으로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같이 먹다 오는 아들, 남노하고 냄새나고 끔찍한 아들, 목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뭐부터 하십니까? 목욕하고 와서 다시 만나자가 아니라 끌어안으시잖아요. 그것도 달려가서. 이게 용납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고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품는 사랑이 있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잘못을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이전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가를 진지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는 설명입니다. 첫째, 용납은 죄악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있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
그 사망을 품고 있는 죄인, 그를 내가 받은 사랑을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포기하게 하는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 인간 보지 마. 교회 나가도 그저 인사 한번 꿀뻑하고 지나가면 돼. 용납하고 뭐고 생각할 거 없어. 마음을 끊어내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주님께 받은 은혜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두 번째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용납은 묵인이나 방치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처리하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우아한 거가 관심을 끄는 거죠. 그리고 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가까이 다녀올라 그러면 뭔가 일을 만들어서 도망가는 거죠. 만나면 괴로우니까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온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메시아니즘에 빠져가지고 이 일 저 일 다 끼어드는 것도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용납은 방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 방치하는 마음 저쪽 안에는 판단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건 교만이죠. 용납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의 일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내가 발견한 그의 문제, 그의 연약함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헌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도 꺼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기억자만 꺼내도 확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실 것입니다만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일은 대체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용납은 대상의 연약함을 감당할 마음을 가지고 섬길 마음을 가지고 문제 있는 이웃을 그대로 품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용납은 내가 원하는 전제를 가지고 내가 용납할 때니까 이렇게 바뀌어라 하는 요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거하는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세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은혜의 표현이 없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주님 앞에 서서 때로는 아픈 마음 없이 처벌 안 받으려고 입으로 하는 회개를 할 때도 있는 우리를 주님이 내치지 않으시고 품으시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8절에 나옵니다.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죄인됨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거기 머물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칠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 십자가를 이루셨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화목한 자로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용납하고 있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되짚어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게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일에는 바로 이 용납하는 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축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는 비방이 따르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3절에, 로마서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얻으신 게 무엇입니까? 비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방했습니다. 창기들,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매춘행위를 허락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세리로 임명받은 자들이 로마 정부에 내는 돈만 내면 어떤 행위를 하든지 로마가 묵인했어요. 그래서 남의 돈을 더 뺏어서 자기 것을 취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그 일을 허용하신 겁니까?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로 따랐습니다. 마태가 삶이 변화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자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삶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똑바로 살아라 인간들아 이렇게 나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인생을 살고 있냐 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참 세상에 들킬 걸 들켜야지 그런 걸 들킵니까? 그래가지고 끌려왔어요, 주님한테. 이 여자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할 거라는 걸.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을 참소하려고 한 겁니다.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땅 위에 글씨를 뭘 쓰셨는지 몰라요. 저 돌 들고 있는 돌쇠가 한 죄를 쓰고 있었는지, 그 지상 문자라고 표현하는 그 글이 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재밌는 이야기들 뿐이지 실제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위 속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떠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잖아요.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변화의 출발입니다. 너 그렇게 똑바로 안 사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꼭 돌 맞아 죽는다. 두고 보자.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용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납을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의 심각한 결과를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서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는요, 죄를 묵과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 있습니다. 나도 짓고 너도 짓고 쟤도 짓고 온 세상 사람 다 짓는 이 죄, 나만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로는 어리석은 당당함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주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처절히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라고. 그런데 그 고발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내가 지고 죽었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는 내가 대신 죽을 만큼 내 아버지께 너무나 존귀한 자라는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마음에 두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납된 자아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왜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용납 못하는 사람이 저기 아프리카 땅에 있습니까? 좀 가까워야 용납이 잘 안 되죠. 그렇게 북한쯤 와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자 지구에서 일어날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건 연결이 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자 지구만 문제입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콩고에서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피난민이 되어 있는 일은 관심도 없는 일이 태반이잖아요. 좀 가까워야 돼요.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죠? 집에 계시죠? 여러분, 왜 집에 있을까요? 왜 애가 그것 하는 걸 보면 참지 못해서 너 또다시 그래봐라, 너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끊어지지도 않는 걸 끊겠다고 얘기를 과감하게 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용납 못하는 분노가 일어나는 일을 주님 앞에서 잘 반추해 보면 거긴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용납 못하는, 내가 싫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나의 연약함이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납된 자아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끔찍해하고 내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삶에 일어나면서 견딜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어안으신 걸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공한 여러분을 끌어안으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는 여러분을 끌어안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쳐다보고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나를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끌어안으셔서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내가 네 문제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얘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용납할 수 없어하는 그 일로부터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용납하심을 볼 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죠. 실질적인 이익의 문제나 피해가 발생하면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삶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 해결의 길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오늘 15장 7절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 부른다는 말은요, 사랑의 속삭이는
초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용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용납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용납하심 안에 죄를 실어버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 아닙니까? 거기 진정한 감사가 활짝 열려 우리를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전쟁과 기근과 폭력이 거짓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영광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받으심직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이라는 acceptable이라는 말로 킹제임스 버전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셨는데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원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용납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내가 받은 은혜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서 용납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녹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이시는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주님, 오히려 여기에 매여 있는 부끄러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품어 안으신 주님,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조차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용납으로 이끄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짐지시는 우리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용납할 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고 용납하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 죄까지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마음과 뜻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마땅하고 당연한 일로 사랑과 용납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있는 기쁨과 은혜를 아는 감사의 계절이 우리 영혼에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역사,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힘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로 21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구원 허락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용납 속에 구원을 받았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곳에 구원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마음으로 풀고 용납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과 수고하는 생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순종하는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